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자, 오늘 14장의 후반부 말씀,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절반 나누어서 전반부만 봤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살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상기해 보면 뭐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다 그랬죠.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 사다가 먹으면 되는데 그 고기가 다 우상의 전당, 우상의 신전에서 거의가 다 신 앞에 먼저 제물로 바쳤다가 그 다음에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또 충분히 남는 거니까 그건 또 밖에 내가다가 팔고, 그럴 때 시장에서 그걸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이거 틀림없이 신전에 갖다 바친 고기인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다 먹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교인 가운데 그게 뭐가 어때? 그 뭐 우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괜히 사람들이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뭐 나무로 깎아서 세워놓고 돌로 깎아서 세워놓고 절하는 것 뿐이지, 그럼 우상이 뭐 거기 살아있기를 하냐, 말을 하기를 하냐? 우상이라는 건 그건 헛급이다, 헛급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가서 지들은 뭐 제사를 지냈는가는 몰라도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 그거 깨르치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둘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 한쪽에서는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막 좋은 것처럼 막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상식이지, 그게 우상 앞에 절했다가 바쳤다가 나온 제물인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화평이 깨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는데 전반부에서는 뭐라 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지 말라. 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너희들이 뭐 쉽게 말하면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거야.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세우시는 이가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막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죽도록 안 죽을 만큼 두드려 팬다, 그런 형은 나쁜 형이죠. 부모 있는 데서 형제끼리 형이 동생을 쥐어박아요? 때려요? 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아빠, 동생이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빠한테.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우리 아이가 동네 앞에 가서 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걸 알고는 아무개 아버지 이리 와보시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뻔히 보고 있는 데서 막 우리 아이를 두드려 팬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도 사다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다는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바로 잡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판하실 때에 그 마음,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다 이실직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투서는 안 된다. 오늘 13절에 시작부터 다시 또 얘기해요. 우리가 12절까지 봤지만 13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되, 먹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먹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소문내지 말고, 잘난 체지도 말고, 부자 행세도 하지 말고, 그래, 예? 그 조용히 너희들끼리 먹지. 그걸 가지고 그걸 떠들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얘기거리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사다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안 먹는 사람 너희들도 안 먹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먹어. 그냥 채소만 먹어. 고기 먹는 사람들 시비하지 말고. 뭐 잘났다고 시비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돌은 되지 말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거침돌 하지 말라. 걸려 넘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 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 앞에 거침돌이 되지도 말고. 스캔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걸려 넘어지는 거. 저 사람 분명히 정식으로 내가 결혼해갖고 그 부인이 누군 줄도 알고 남편이 누군 줄도 아는데 오늘 이상한 사람하고 호텔에서 나오네. 그 스캔들에 걸릴 수 있는 거 이래 되면. 그죠? 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고기 먹는 사람들은 앉아서 고기 먹고, 채소 먹는 사람은 채소 먹고, 서로 그것 갖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틀렸네, 맞았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요, 한국의 상황,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상황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한국 교회에서 제가 있었을 때 벌써 30년 지난 얘기인데,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보다는. 담배를 피웠다. 집사가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는 집사 그냥 박탈시키죠. 집사가 술을 먹었다. 역시 박탈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냥 징계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징계. 성찬 예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년 동안 회개하고 성찬 예전에 참여하지 말고, 당신이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찬 예전을 참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중하시오. 이것도 벌이에요, 교회에서. 당회가 그런 이제 책벌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믿는 집에 결혼을 시켰는데 딸을 시집을 보냈어. 남자가 안 믿어. 집안이 아무도 안 믿어. 남자도 안 믿는데 그냥 둘이서 불장난을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애가 들어서 가지고 아이 결혼을 시키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가정을 봤어요. 그런데 그 따님의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징계를 먹었어요. 6개월 동안. 당신은 딸을 안 믿는 집에 시집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어떻게 불신자와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어떻게 평생 같이 살 남자가 불신자에게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가정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딸을 시집을 보냈으니까 시댁에 와서 이제 사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있을 때 결혼식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가니까. 그에 아주 그 세대기 믿음이 좋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데 남편도 안 믿지, 시댁이 아무도 안 믿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여기 데려다주고 가면서 우리 시댁의 시부모님들한테 친정 권사 어머니가 이러고 말하고 갔다는 거야. 우리 딸을 내가 잘못 교육을 시키고 가정교육이 부족하고 사람 교육이 부족해서 혹시 시부모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혼이 나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받아주겠지만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나 도저히 내가 이 시댁 생활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우리 딸 다시 데려갈 겁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댁의 부모님이 아이고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귀한 딸을 우리한테 줬는데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목회하던 그 동네가 얼마나 일이 많은 데인지 주일날도 숟가락만 들을 줄 알면 다 일 나가야 돼. 애들까지도. 그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일 나가면 며느리는 뭐 해야 돼요? 점심 준비해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일하다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정신 차려 갖고 또 일 가야 돼. 일하는 사람들 식솔들 다 밥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될 며느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일에 교회에 나온 며느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아야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시어머니가 다 해 그걸. 그리고 며느리는 주일날 교회가 있는 거야. 아침에 주일학교 반사해야 되니까 선생해야 되니까 일찍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대 해야 되니까 또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밥 먹고 또 설거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남아가지고 찬양대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 주 거 연습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예배당. 그런데 그 시댁 식구들은 하루 종일 바다에 가서 일해야 돼. 근데 결국은 그 시댁 식구 전체가 예수를 믿었어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어떻게나 며느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날 빼놓고는 정말 자기 친정 부모님 섬기듯이 시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을 받들고 집안에 있는 그 어린 시동생들까지 다 챙기고 그래 하면서 그 감동이 됩니다. 감동.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제가 있을 때는 그 가정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뭐 굉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술 먹느냐, 담배 먹느냐, 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뭐 여러 가지 한국 교회도 옛날부터서 그런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 올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그럼 정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법이지 교회의 전통이 법이겠어요? 그 민족의 전통이 법이겠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은 안 되겠어요.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름 되면은 또 혹이라도 이 방송 뭐 누가 듣고 있다가 아이고 그분 얘기하는구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목사들이 알겠죠. 제 얘기 들으면 누구를 얘기하는지. 근데 한국에 아주 두 분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한 분은 H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는 두 분 다 이북 분이에요. 전쟁 때 전쟁 끝나고 한국으로 월남하신 분들이죠. 그래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한 분은 목회 끝나고 돌아가셨고 한 분은 목회를 은퇴를 하셨는데 아드님도 목사니까 아드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주일날 아침 가장 이른 시간에 일부 예배에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근데 먼저 돌아가신 H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렇게 한 손가락에 꼽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살아계셨을 때 그 한 교회 개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기 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였어요. 그래 훌륭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뭐 그 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보다도 목사님 자랑을 더 많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 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기 했겠습니까만은 워낙에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 자랑이 소리 소문이 없이 다 온 전국 교회에 퍼져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다더라. 그래. 그분은 많은 예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게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누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양복을 하나 새로 맞췄어.
목사님이 이북에서 입던 양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니까 이 목사님 요즘 시대도 바뀌어가지고 좀 깨끗하고 좀 세련된 양복을 입으셔야지 그러면서 새 옷 양복을 다 입혀 맞춰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양복 맞춰주신 분이 목사님 이번 주일에 내가 맞춰서 선물로 해드린 양복 입고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입고 와. 그리고 그 전에 입었던 그냥 이북에서 입던 양복 그대로 입고 내려오시는 거야. 강단에 올라오는 거야. 왜 그러시나? 목사님 왜 안 입고 오세요? 내가 입고 오는데 그냥 길가에 아주 그냥 남루하게 거지가 그냥 덜덜덜 떨고 있어서 벗어줬다. 그걸 벗어줘. 아니 자기가 옛날에 평양에서 입다가 갖고 온 옷이라도 그냥 벗어줘도 감지덕지 할 판인데 그걸 안 벗어주고 그냥 새 옷을 줬다는 거야. 새 옷을 한 벌을 그냥.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또 사례를 받으면은 그 사례를 가지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 끝나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던 시절이고 집도 없어갖고 길바닥에 거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시절이니까 그냥 뭐 주면은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 생활비 다 그냥 길바닥에서 써버리고 사모님한테 갖다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장로님들이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따로 살림하실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청렴결백하고 검소하고 근면하신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분이 뭐 잘못이 있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이북에서 내가 김일성 밑에서 안 살고 이 자유로운 대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도 행복한데 그리고 내가 목구멍에 풀칠하고 내가 몸 건강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야. 네. 이분은 그래서 몸에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훗날 세월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은퇴를 해서요.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잘하다가 그분이 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사임했어.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왔어.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시는 한국말도 조금 어눌해. 미국말이 더 잘 되는 그런 목사님이야. 그래 막 신학 박사요 훌륭하고 덕망 있는 분이 왔는데 못해. 앞에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1대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안돼. 한 6개월 하더니 그만뒀어. 세 번째 3대 목사님이. 그 다음 4대 왔어. 4대 왔는데 그분은 그냥 나는 여기 부임하지 않고 그냥 설교 목사만 하랍니다. 담임 목사 안 하고 설교 목사만 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된다냐고. 정식으로 해야죠. 그래가지고 또 갔어. 이분은 선비야. 선비. 옛날 이조 시대로 말하자면. 근데 그분도 1년 못하고 그만뒀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갔어. 네 번째는 제가 아는 분이 갔어. 근데 다 거기는 이북분만 모시고 가. 이북에서 피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대다수니까. 그런데 5번째 간 사람도 감당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워낙에 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온 신문 기자들까지 다 알아가지고 방송에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됐어. 이게 보세요. 1대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데 1대 목사님이 그렇게 잘했는데 뭔 죄가 있습니까? 잘한 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했어. 물질에도 매이지 않고 입는 것이든지 사는 것이든지 매이는 것이 없어. 자유한 거야.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야. 차도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당시에 저 고급차가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그런 거 다 타고 다닐만 한데도
뜨는 차 하나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은퇴했는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은퇴했으니까 좀 좋은 데서 좀 아파트 널찍한 데서 그냥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재정도 있는 교회인데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오두막집에서 조그마한 집에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식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 금욕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자기는 몸에 배어버렸어요. 근데 뒤에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일대 목사님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모든 목사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 목사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혹은 훌륭한 목사냐 별 볼 일 없는 목사냐 이걸 구분할 때에 일대 목사님을 표준으로 놓고 잣대를 재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이런 것이 내가 신앙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거침돌이 된다니까. 거침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시대와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맥주 한 잔 먹은 게 뭐가 문제야? 맥주 한 잔을 그냥 땀이 뻘뻘 나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그냥 시원한 맥주를 냉장고에서 하나 캔으로 그냥 꺼내갖고 벌벌벌벌 마셨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마셨으면 괜찮죠. 근데 그걸 목사님이 마셨다. 이게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를 할 때 부교육자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일찍 끝내고 시골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해도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려가지고 선생이 없어. 교회 학교 선생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지원해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가는 가평에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먼저 끝내놓고 청년들 교사들 다 데리고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평에. 가면 이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벌써 저쪽에서는 막 잔치 준비를 벌써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 때는 평소 때부터 동네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방학 때니까. 선생님들 청년들이 다 가가지고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다녀가지고 애들을 다 끌고 나오니까 선물도 많이 사가지고 가지. 막 그러니까 교회가 꽉 들어차가지고 시골 교회에서 막 성경학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이 하면서. 그런데 어느 해에는 갔더니 교회가 싸늘해.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야. 그 이상하다. 나와갖고 전부 다 일을 하는데 말도 없고 입이 그냥 오리 주둥이만큼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여전대장 잠깐 보자 그랬어요. 권사님 왜 그래요? 교회가 이상하네 오늘은.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한 거야. 그래서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 하겠냐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환영을 받아도 지금 힘든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인데 기쁨으로 지금 해줘야 신바람 나게 더 잘할 텐데 무슨 일이냐 교회가 이게. 그러니까 그 여순도 회장님 얘기 우리 전도사님이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얘기해봐요 빨리.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해가 지면은 그 앞에 있는 동네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애들 다 파하고 나면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그 시골이니까 거기가 학교 선생님들 관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올 사람들이 아니고 다 교장 선생님 관사도 따로 있고 교감 선생님 다 선생님들 동네 사는데 운동을 한다는 거야. 운동을 학교 운동장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거야. 뭐 할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선생님들 테니스 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운동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합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테니스를 한 거야. 그 테니스 끝나고 막 뻘뻘 땀이 흘리고 나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쉬면서 이제 맥주 캔 하나씩 딱 따고 막 오비 맥주 막 마시는데 전도사님만 안 마시니까 옆에 선생님들이
아이 전도사님 한잔 해요. 맥주가 무슨 술이래요. 맥주는 그 음료수예요. 음료수. 보리차.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전사님 보고 술 한잔 그걸 이제 맥주를 마시게 한 거야. 아, 우리끼리 운동하다 마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하니까 목사님이 다 이게 목사님 아니지 전도사님이 다 한 잔 받아서 마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 부인 중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 선생님 부인 중에. 선생님은 안 나오는데. 그 이제 일부러 뭐 집에 가서 고자질한 게 아니고 얼마 지나서 무슨 얘기 끝에 그냥 무심코 한다는 말이 야야야 그 전사님도 야 먹지는 한 잔씩 할 줄 알더라 야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이 자기 부인한테. 그래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 속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으면 말았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이제 보도본부장이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 기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기자가 듣고는 야 이건 특종감이다 특종. 에? 특종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부장한테 가는 거야 또. 이걸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다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온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시골교회 다 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것을 막 쏙닥쏙닥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가는 목에 딱 그게 글이 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막 여름 무슨 무섭게 됐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한 2달 지났는데 전도사님이 그만 사임을 했다 그래. 맥주 한 잔 먹고 그냥 먹기 끝난 거야. 이런 얘기가 성경의 시대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큰 H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큰 교회 K 목사님 얘기 한번 해볼게요. K 목사님은 그분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H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이분은 차를 타도 보통 미국 돈으로 한 2~30만 불 정도 되는 차를 타. 2~30만 불이면 2억, 3억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 차를 타는 거예요. 차를 타도. 왜 그렇게 차를 타느냐? 그 교회가 엄청난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차를 외제차 수입해 갖고 판매하는 사장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야. 자기가 외제차를 다 타고 교회로 오는데 우리 목사님부터도 더 좋은 차 타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사들인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그래도 목사가 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아유 놔두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타고 다녀. 엄청나게 비싼 차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런 외제차 타고 다닌다는 것은 한국에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큰 대기업 회사 회장님이 아니고는 어림도 없죠. 근데 이제 이분은 또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넘어. 목사님들만. 그 목사님들이 원칙이 있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야.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목회자들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있는 대로 다 나와야 돼. 네. 목회는 건강해야 목회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볼링장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서울 한복판에 유명한 볼링장에서 볼링을 하는 거야. 볼링을 하면은 그날은 그냥 월요일 날은 본래 다 직장 나가니까 한가한 시간에 목사들 다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들이랑 부목사님 사모님들만 그리고 또 그 목사님 좋아하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랑 막 열심히 와가지고 막 볼링 치면서 그냥 막 스트라이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떠들썩하게 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야. 또 그 가는 단골 식당이 있어. 거기를 탁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하고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나하고 동창생인 동기 목사님이 거기를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양반 얘기를 지금 그대로 듣고 하는 거야. 길다란 우리 소망관에서 밥 먹는 것처럼 상을 펴놓고 길다란 상을 쫙 이어놓고 큰 운동장 같은 식당에서 딱 예약해놨으니까 매주 월요일은 거기 가면은 그 집이 붕어찜을 그렇게 잘하는 집이래요. 장안에서. 그래서 이제 붕어찜을 쫙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주인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맥주 한 잔씩 싹 이렇게 맥주 드서 주문하고, 그래갖고 탁 마시는데, 그 우리 친구는, 그 대학원 동기생 그 친구는 못 마셨대. 그 교회 부목사가 아니고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아갖고 유학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친구가 거기 부목사하고 있으니까 야, 니 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인사차 오라 그래가지고 갔던 것이 그날 같이 참여를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지를 못하겠더래. 그냥 가슴이 떨렸어. 그리고 그냥 겉옷이라도 벗어가지고 그냥 가리고 싶더래. 왜? 우리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식당에 막 바글바글 사람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맥주 한 잔씩 쫙 시켜가지고 전부 그냥 위하여 하고 마시니까, 그분은 그럴 만한 믿음의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기독교 교부의 44세기경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훌륭한 얘기인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으니까.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한테 구속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의 뜻이에요. 그게 성경.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만큼 누릴 만한 자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분 존경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앞에서 말하는 정말 근면검소하게 사시는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이 목사님도 훌륭해요. 그런데 근면검소하게 사신 그분도 자유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돈에 얽매여 있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쪼들리면. 그러나 이분은 전혀 얽매임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벗어주고도 다 나눠주고도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도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다니까. 부작용이. 그죠? 이분의 잘못이 아닌데. 또 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시고, 자, 부목사님들 전부 앞에 맥주 캔 하나씩 쫙 올려놓고 그냥 신나게 밥 먹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누리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저같이 공수부대 나와갖고 담력이 큰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아요. 네. 나도 그렇게 못 살겠는데 그분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세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MBC 뉴스 기자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목사님을 취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쫙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한 50만 불 정도 되는 스포츠카를 타고 쫙 교회 앞에 출근을 하니까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쫙 가서 마이크를 대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신다는 것이 조금,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자에게 자기 자식한테 손자한테 하는 것처럼 해버리더라고. 기자가 취재로 갔다가 할 말을 못해.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외제차 사장님이야. 외제차 회사. 근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있는데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나보다도 좋은 것 선물로 줬어. 왜? 배 아파? 당당하게. 그리고
내 최고로 좋은 아파트 나 살아. 근데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 내 장례식 하는 날 다시 교회가 가져갈 거야. 뭐 할 말 있어? 다 전국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눈치 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의 어떤 법에도 자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부작용이 있다니까. 부작용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은 높이 존경할 만하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읽어봐요. 두 분을 제가 다 예를 드렸습니다. 15절을 읽어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상 앞에 갖다 바쳤다가 시장에 파는 고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맥주, 와인, 이것도 다 음식 아닙니까? 그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랬어요. 근심하게 되면 뭔 말입니까? 아니 믿음이 약한 형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형제나 이제 교회를 막 다니는 초신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볼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5절에 그러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건져내신 구원받은 이 형제를,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그 형제를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라 그랬다. 나의 자유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자유, 그리고 사랑, 그리고 더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9절에 또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런 자유를 내가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 목사가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들, 부목사들 다 데리고 운동 한번 쫙 하고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붕어찜 잘 먹고 이빨 쫙 쑤시고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었다고 너는 지옥에 오지 마.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법에서도 하나님은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네가 자유롭게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실족하게 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구원하신 사람 아니냐. 네 자유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네 자유가 그 사람들에게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네 자유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다.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들끼리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젊었을 때 피웠던 담배를 못 끊고 지금도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담배 핀다고 해서 내가 실족하겠습니까? 네, 실족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눈치 보고 안 피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피워 그냥.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그 말씀 어디 있어요? 14절에 읽어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담배가 더러운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내 몸에 유익한 건 아니죠. 물론 병을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병들지 않을 만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호로 담배를 하루에 한 대 정도씩은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러운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내가 우상 앞에 바친 고기는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건 속된 거다. 이건 더러운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러운 거야. 그러나 이게 뭐가 더러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손대. 그런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누구도 속박할 자가 없다. 누구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자유함으로 누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체말로 호박씨 까면서, 속으로는 그런 걸로 기쁨을 누리고, 속으로는 그런 걸로 희락을 찾고, 속으로는 그런 것으로 재미를 보고 살았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이실직고 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은 그 시골의 교회에서 고생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을 같이 다니던 동기생이에요. 저하고 한 반이었어요. 그분도 역시. 내가 성경학교 지원 나간 그 교회도.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위에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그분이 맥주 한잔 한 것이 어떻게 말이 흘러들어가고 교회에 쫙 퍼지면서 교회 사람들이 다 자빠져 버린 거야. 그냥. 거치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자유에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인들이 다 자빠졌다. 뭐 다 자빠진 건 아니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뭐 전도사가 그래서 되느냐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부터서 전도사의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나에게는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 곳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고 싶은데요. 한 곳만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뒤에 있어요. 바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자, 똑같은 말씀을 오늘 여기서도 다른 고린도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장 9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제가 지금 계속 자유롭다고 설명했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봐, 그랬죠? 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세요.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그 말은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말든지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목사님도 먹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먹는 걸 보고 자기도 앉아서 먹었어. 그 자기는 뭘 먹은 거예요? 죄를 먹은 거야.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11절. 그렇게 되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형제인데 네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그 사람이 실족하고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12절 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멋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세요. 어떤 법도 사도 바울을 얽어매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유하신 분이에요.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도 기뻐하실 만큼 자유했어요. 그런 많은 핍박을 받아도 자유했고요. 그렇게 죽을 뻔하는 것도 자유했고요. 자기 몸에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어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곤란을 기뻐했어요. 그만큼 자기를 얽매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고기 얼마든지 고린도 성에 가서 고기 사다 먹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얼마든지 맥주도 사다가 와인도 사다가 그냥 날마다 마실 수 있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나로 인해서 형제가 멸망을 당할 것이나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도 풀만 먹겠다. 나도 채식만 먹겠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뭐예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 너머에 있는 더 큰 사랑의 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아무도 물론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가 보세요. 미국의 자유. 아니 마스크 그렇게 쓰라 해도 내 자유라니까 아무도 손 못 대. 그게 미국이 헌법에 정해놓은 자유예요. 이렇게 팬데믹이 창궐 하는데 예배 드려? 그러니까 고발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 그래갖고 예배당 문 열으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 것도 없어요. 그 경지에 들어가면 속된 것이 없다니까. 술은 속되고 콜라는 안 속되고 아니에요. 술도 속된 것이 아니고 콜라도 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벽한 자유예요. 그 누구도 내 자유를 손대거나 구속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장받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을 존경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대통령 욕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김정은이 오겠다. 그게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별짓을 다 해도 자유예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끝나고 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일 것 같으면 배 갖고 데려와야지. 옷 벗고 나간 지가 언젠데 벌써 지금까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하자고 저런 거 보세요. 왜? 자유야 자유 이게 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거야. 이거. 그만큼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져 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개같이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부로 살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건 없는 거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안 하죠. 부부간에도 정말로 사랑하면은 바람필 수 있어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바람피는 거지. 정말로 사랑하면 자유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자유를 주고 나니까 개같이 돼버리잖아요. 개만 또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놔둬요. 그냥.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근면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 그대로 놔둬요. 너무 우리가 그 사람 칭찬해도 안 돼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양반을 너무 칭찬해놓고 나니까 다른 목사들이 다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눠준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도 조그마한데 그냥 최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닌다. 이게 목사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유해서 그러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유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맨날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별것을 가지고 다 비판을 해.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니까 놔두자. 나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살아가고 여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나는 용납을 못해요. 그러나 나는 비판을 못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지들이 판단받을 일이니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서는 용납을 안 해요. 절대. 그러나 그들을 내가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할 것이라 그랬고 그때 받을 심판과 그 진노는 자기가 감당할 것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벌 받아줄 겁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법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간섭하지 마.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유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서는 자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이 진리를 벗어나서 자유하는 것은 죄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반드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간에 어떤 목사님이 술을 좀 좋아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거들랑 그런 거구나 그러고 말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확 넘어져 버리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겠지만은 그 넘어진 사람의 그 죄값은 그 목사님이 받을 거예요. 분명히. 네가 왜 그렇게 믿음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냐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자유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그냥 아닌 것처럼 외식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